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6장 9절부터 12절 통해서 올바른 리더가 되자. 우리 한미듬교회 우리 2013년 표어가 뭐죠? 리더. 2014년도 표어가 뭐죠? 아무도 모르죠? 저만 합니다. 달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닙니다. 붙어있자 하나님께, 리더에게. 14년도 아무도 모르죠. 붙어있자 하나님께, 리더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뭔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리더에게 붙어있으면 뭔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리더로서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께 붙어있고 리더에게 붙어있어야만 리더로서 나갈 수가 있어. 온전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14년도에 우리가 붙어있으면 뭔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본문 56장 전체를 보면 앞부분에 1절부터 8절까지 지난주 나눴는데, 지난주에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이방인들이었고요. 그리고 고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연합했더니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리더의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땅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9절부터 12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목자들, 지도자들이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한마디로 어떤 모습이라고요? 몰지각하고 지밖에 모르는 지도자로 전락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선택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거기에 리더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리더 중에 리더로 세워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자로 세우신 사람들인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지밖에 모르는, 교만하고 몰지각하고 그리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개취급당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버림받았었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어졌고요. 또 고사처럼 부정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리더의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가 하면 다 이방인에 속한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함께 리더의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본래 먼저 선택되었던, 먼저 하나님의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 있고 혼나고 책망받고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벌받고 있는 상황의 모습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약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야,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가 내가 너를 먼저 불렀다. 먼저 된 자로 나중되지 말라. 너희가 먼저 됐으면 먼저 된 자로 너희가 리더로 살아가고 더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12명의 제자와 144명의 제자와 1728명의 제자를 세워서 나가는 리더로 살아가기 원한다. 그런데 내가 부른 제자들 중에서 먼저 된 사람 중에 나중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부름받았는데 걔가 더 많은 열매와 더 많은 열심을 가지고 먼저 되는 인생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먼저 된 자로서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교만 가운데 빠져서 지금 이들은 멀리 하나님부터 쫓겨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변방에 있었던 이방인들, 부정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결코 먼저 된 자들이요, 결코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 드리기를 시간이 오래된 자들이요, 결코 나중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월 달에 리더로, 2월 3월 달에 리더로 세운 친구들이 있어요. 학생들 우리가 한 12명 정도 리더를 세운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알기로 2명 정도 교회에 안 나와버려요. 그렇게 오랜 동안, 1년 동안 함께 수고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지금은 잘 몰라요. 나중에 엄청나게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나중 되면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 섬겼던 친구들이 저 위에 있는 걸 보면서 한탄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왜?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된 자의 축복과 기쁨과 행복과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다른 데 빠져서 나중돼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전락되는 인생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 근데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다 보니까 와, 먼저 섬겼던 친구들보다 더 앞서서 막 나가는 친구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바꿔서 먼저 된 자들이요, 결코 나중되지 말라. 아멘. 먼저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난 친구들이요, 결코 뒤처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알았으면 먼저 안 사람으로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나중된 자들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어요. 나중된 자들이요, 먼저 되기 위하여 달려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앞서 나갈 때 여러분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먼저 믿었냐 나중에 믿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지금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한 사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됐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한빛님께 먼저 왔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또는 내가 목사이지만 목사라고 먼저 됐다고 교만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내가 교회 온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다, 괜찮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면 그들이 나보다 더 앞서서 나아갈 수도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결코 나중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됐건 나중됐건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감으로 예수님을 닮아 그 믿음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리더의 인생으로 이 땅을 바꾸며 도시를 바꾸며 친구들을 바꾸며 가정을 바꾸며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주인공으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마음에 그 소원을 갖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올바른 리더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9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몰지각한 리더들, 잘못된 리더들의 표상의 모습이 쫙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럼 이것에 반대대로 하면 올바른 리더가 되겠다, 그러겠죠. 예, 여러분, 잘못되는 것을 거울 삼아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올바른 리더의 모습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보세요. 10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이 파수꾼 리더로서 먼저 부름받아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전쟁에서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적군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파수꾼들이 맹인이래. 뭐 앞을 못 봐요. 그리고요, 벙어리 개처럼 돼서 짖지를 못한대. 그럼 어떻게 파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쓸모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9절에 보세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와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짐승들이 와서, 적군들이 와서 잡아먹는데도 불구하고 파수꾼들이 맹인이라 못 보고, 그리고 짖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위급 상황을 알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잡아먹히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리더의 모습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리더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벙어리게 말을 못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을 못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자녀들을 키우고 영적인 자녀들을 세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와서 막 잡아먹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대신 리더가 방어하고 싸우고 자기 세론들을 지키고 그리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올바른 셀 리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바로 보고 그리고 열렬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우시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이거 사단이 막 공격해 오는데도 오메 우짜까 우째 자기 잡혀먹고 셀들은 다 잡혀먹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맹인이면 안 되고 벙어리 깨면 안 되고 우리가 말을 하며 함께 부르짖고 공격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나가고 일하여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올바른 리더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어서 다 꿈꾸는 자들이요. 좋은 꿈꾸는 자들이란 말이 아니에요. 잠자는 자들이,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리더들이 맨날 누워서 잠자고 있고 꿈꾸고 꿈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게으른 사람인 거죠. 자기밖에 모르고 놀자, 자자, 쉬자 계속 이렇게 잠만 자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세론들을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올바른 리더들은, 바른 리더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게을러야 됩니까? 부지런해야 됩니까? 부지런하는 모습, 영혼을 향하여서 그리고 세련들을 향하여서 부지런하게 함께 가서 섬기고 사랑할 때 그때 그 영혼들이 케어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세련들과 함께 해나갈 때 날 보세요. 아이 컨택. 날 보세요. 세련들과 함께 여러분 세워나갈 때 여러분이 얼만큼 부지런하게 세련들을 케어하고 관심 갖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미리 채워주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이 부지런함이 있을 때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 얼마나 바쁩니까? 세상에 나와서 결혼해갖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야. 돈을 벌어와야만 자녀를 키울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돈을 벌려면요 부지런히 가서 일해야 돼. 정말 부지런히 가서 일하다 보면 인정받으면 승진도 하게 되어지고 정규직도 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수입이 더 많아지는 거죠. 가서 대충 때우고 어이구 시키는 것만 일하고 있고 그럼 바로 잘립니다. 잘리면 본인만 잘리나 집에서도 식량이 잘려서 다 굶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족 전체가 굶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영혼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먼저 부지런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부지런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영혼을 미리 보고 기도하면서 그의 필요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채워주기 원하시는지를 알고서 리더가 말 많은 데 가서 채워주면 세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음해, 감동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요 세론이 리더에게 달라붙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를 기억하는데요. 제가 그 제자선교회라고 선교단체 우리 대학교 동아리에 있었어요. 거기서 같이 우리 셀 모임을 진행하는데 막 이야기하다가 같은 과 우리 남자들 모임에 있었는데 한 친구가 막 얘기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자명종 시계가 이게 죽어갖고 안 살아난다고 막 못 일어난다고 이런 얘기를 흘렀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딱 이렇게 그냥 꽂혔어요. 그래서 혼자 가서 자명종 시계를 사갖고 그 친구한테 선물을 딱 해줬어요. 이게 뭐냐? 그냥 뜯어봐. 뜯어보니까 저기가 그렇게 원했던 자명종 시계가 딱 있는 거야. 그 친구가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 이후로 20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혀 예상치 않았던 것을 받으면 그게 엄청난 감동으로 오거든요. 그 감동은요, 찡합니다. 찡한 것이 우리 마음에 남는 거예요. 세론들에게요, 세론이 해줘. 이거 해줘봤자 별 안 남아, 안 남아. 금방 다 까먹어. 그런 거 안 해줘도 돼. 유심하게 잘 듣고 관찰하고 기도하면서 이 친구가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그걸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나만 딱 해주더라도 이게 뭐냐고 뜯어봐라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 딱 있었을 때 그 감동이요 진짜 감동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필요를 알았을까 하면서 리더를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캐치하기 위하려면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영성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부지런함 가운데 이것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않고 부지런한 리더가 되려고 하면 그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세론들을 향하지 부지런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부지런함이 없는데요. 제가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하고 그 약속의 시간을 잡았어요. 여러분은 언제 갈 거예요? 어떻게 가겠어요? 예? 엄청나게 준비해가고 가겠죠. 뭐 엄청 소중한 사람 내비두자.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야 돼. 대통령이 만나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고 갈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다 준비하고 시간은 더 일찍 가서, 그리고 마음가짐과 몸가짐과 태도를 다 준비하고, 그리고 긴장 반, 두근 반, 떨림 반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안 그런가요? 뭐 대통령 뭐 옆집 아줌마하고 똑같이 왜 만나자고요? 뭐 이럴 거예요? 바로 경호실서 바로 잘립니다. 옛날 같으면 바로 땅속에 묻힐 수 있어요. 우리나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제 마음껏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얼만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그분,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분과의 만남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나님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만남에 대한 두근거림과 기대함과 준비가 있는가? 그러면 그것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나한테는 대통령보다 덜 소중한 사람인 거고, 나한테 소중한 사람보다도 덜 소중한 사람인 거고, 나한테 그렇게 귀중한 분이 아닌 거예요. 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내가 준비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사실은 7시 이 자리에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엄청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이게 사자성어가 이름 뭐죠? 아무도 모르는 거야. 괜찮아요. 아무튼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말이 있죠.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더 열심히 빨리 가도록 우리 가운데 독려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올 때에 어차피 이 자리에 예배에 올가. 몸은 와 있어요. 근데 이 예배를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어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시간 다 됐네? 아이고 뭐 일찍 가서 뭐해, 그냥 시간 다 돼갖고 앉아서 그리고 뭐하지? 막 놀다가 얘기하다가 촬영 시작했네? 예배 드리자. 그러면 우리 몸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도 내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자세가 안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이 게으른 모습 속에 속하는 거죠. 이 게으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하신 분으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재미난 건요,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여기고 있는지 그만큼만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온 천하보다 더 소중하신 나에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면 하나님은 그만큼 나한테 다가오세요. 근데 나한테 그냥 하나님 그렇지 뭐 교회에서 듣다 보니까 소중하시대, 천지를 만들었대. 근데 나는 안 봐서 몰라. 아무튼 만들었대. 근데 그냥 예배는 드려야지 라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정도만 나한테 와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 리더는 속일 수가 있고 목사님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러므로 올바른 리더는요, 게으른 자가 되어지면 안 되고 부지런한 자가 돼요. 하나님을 향한 부지런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고, 우리 마음의 준비와 태도의 준비와 자세의 준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다 달려가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안에 정말로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경험하는 리더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채우기 원하실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이 참 힘든 시간이에요. 내가 힘들어, 내가. 그래서 이번 주간도 고민해서 예배를 없앨까. 어차피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데 뭐. 근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시간은 한미듬교회 리더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태도가 준비되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지런함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의 힘든 육신적인 피곤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것이 준비되는 시간이라고. 이것이 준비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제자들에게, 세론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과 사랑을 전해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소중한 열정과 열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제자들 양육을 해요.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긴 해요. 근데 뭘 나눠주겠습니까? 진짜 소중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의 마음이 그곳에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교육과 지식을 나누어 주어도 그건 빈털터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지각한 이 리더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게으르지 마라. 너희는 부지런하고 세론들을 향하여 부지런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지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치를 너희가 알고 달려오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온전한 올바른 리더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11절 말씀 보세요. 이 개들은, 이 개가 멍멍개라기보다는 비유입니다. 목자들 얼마나 못났으면 개라고 지금 호칭하고 있어요. 리더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너무 욕심이 많아서 이거 먹는데 욕심이 많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욕심이 많아서 이것이 그치지 않는 욕심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가난한 사람보다는요 부자들이 욕심이 많죠. 여러분도 알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요 행복합니다. 위를 아예 못 보기 때문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행복해. 그래서 한 15년 전인가 전 세계에서 각 나라의 행복 조사, 국민들이 얼만큼 행복하게 여기고 있는가 행복 조사를 했는데 행복도를 1등한 나라가 잘 사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런 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거기 나왔지? 1등이 어디였어요? 방글라데시. 거기 되게 가난한 나라인데 불구하고 국민들은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정작 잘 사는 나라들은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만족할 줄을 몰라요. 만족하지 않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올바른 리더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올바른 리더들은 여러분 탐욕이 심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좋은 탐욕을 가져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열망의 마음은 아무리 강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강해도 부족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열렬하게 사랑하는 열정의 마음을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리더들은 항상 해피하고 행복한 일만 있을까요? 예? 날 좀 봐봐요. 다 주무시지 말고. 리더들은 항상 행복하고 해피한 일들만 있을까요? 항상 영적으로 막 충만하고 막 기쁘고 그럴까요? 안 그래, 안 그래. 나도 깔아질 때가 있고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열정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달려가겠다고 내가 결정한 사람이에요. 리더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으로 찬양하고 내 마음을 향하여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끌어올려 주세요. 그러므로 나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리더의 모습인 거예요. 리더는 예배를 드리다가 졸립다. 그럼 일어서야 되는 거야. 일어서야 된다니까? 일어서서 왜? 하나님, 내가 졸려도 내가 예배를 드릴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적인 열망함을 주시고 갈망을 통하여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끌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의 상태와 기분의 상태에 우리 자신이 거기에 묶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열정 가운데 달려감으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이 리더의 올바른 리더의 모습. 네 번째는 그 다음
그들은 몰지각한 사람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 몰지각해서 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들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면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CEO가 자기 배만 부르고 막 통통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밑에 있는 사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할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회사들, 큰 회사들 너무 많아요.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사장들은 부자라고 그래요. 근데 사원들은 계속 데모하고 있어요. 몇십 명씩 죽어나가도 별로 관심이 없어. 왜 그럴까요? 잘못된 리더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 군데서 계속 데모하고 있잖아요. 농성하고 있잖아요. 제발 좀 우리 얘기 좀 들어달라고. 안 들어줘요. 죽거나 말거나 관심 없어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리더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 가운데 빠져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누구의 이익을 추구하겠어요? 자기 자녀들의 이익을 추구하겠죠. 세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 세론들을 올바로 세우고 올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나가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모든 것들이 집중되겠죠. 이건 세론으로 얘기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부모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오직 아이에게 있어요.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의 구조도 아이에게 맞춰서 움직여져 버립니다. 나중에 애가 커갖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은 부모의 마음이 바뀌어 버립니다. 집을 이사가는 장소가 학군에 따라서 움직여져요. 요즘도 학군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학군이 있었잖아요. 학군. 좋은 강남의 8학군, 7학군 그런 데 쫓아갖고 이사를 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녀 때문에. 부모의 모든 관심은 자녀에게 있어. 자녀의 행복과 자녀의 기쁨 가운데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올바른 리더는 올바른 영적 부모입니다. 올바른 리더는 올바른 영적 부모로서 자기 자녀, 영적인 자녀들인 세론들이 바로바로 커나가도록, 그리고 그들이 바로 서도록 눈물로 모든 관심으로 그들을 향하여 헌신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 모두도 함께 이런 올바른 리더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함께 열매 맺어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12절 보세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고량주, 소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풍성하게 넘칠 것이다. 매일매일 퍼먹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 술 좋아하는 사람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매일 먹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술에 인이 배겨서 술 먹는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안 먹으면 허전해. 먹어야 돼.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따라가고 유행을 따라가고 재미를 따라가고 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여기 대한 습관이 잘 배. 하루라도 안 하면 괜히 허전해. 근데 정말로 중요한 진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따라가며 이 땅에서 바로 가야 될 길을 걸어가기는 왜 이렇게 습관화가 안 만들어지는지. 그렇죠? 올바른 리더는 잘못된 것에 습관이 배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올바른 세론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오늘도 어제처럼 매일매일 매진하여 습관화되어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 배운 것들이야. 여러분, 성공을 향한 5가지의 계단, 3C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과 기도, 큐티가 우리 삶의 일 습관이 되어져. 매일매일 이 위에 살아가야 돼. 해도 습관이 안 돼. 해도 우리 몸에 안 배. 왜? 가장 소중한 건데, 생명이 있는 건데, 능력이 있는 건데,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나가며 우리를 통하여, 나라로 가는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인데 습관이 안 배. 가장 중요한 것. 근데 가끔 놀다가 친구랑 한번 슉 빠져서 게임에 빠지는 건 금방 빠져갖고 금방 밤새고 날 새도 행복해. 또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노는 거, 이쪽은 금방 몸에 배봐.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서 사단이 우리를 이 땅에서 멸망하고 그리고 죽고 도적질을 하면서 이 땅에서 쓸모없는 인생으로 가는 데는요, 우리 몸이 너무 빨리빨리 쫓아가요. 근데 정작 이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을 지배해 나가는 그 모습으로 가는 것은요, 우리가 연습해서 우리 몸을 습관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지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술 먹자, 퍼마시자, 내일도 또 먹자 하고 있는 이 잘못된 리더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는 내일도 오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꾸어 나가며 도시를 바꾸는 이 일에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이것에 내 마음을 두고 이것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쏟고 나아가므로 같이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아 되어지는 올바른 리더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